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저희가 뒤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탐심과 우상을 힘입고 살아갔던 죄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저희 가정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며 그동안 보살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는 예수님의 슈퍼 히어로라는 주제로 7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헌화식 안내입니다. 헌화식이 7월 10일 다음 주일 현장 예배 때 있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및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합니다. 장년 및 어린이 현장 예배는 오전 11시에 각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마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다음 주일에 있을 헌화식과 또 7월 중에 있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리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주중에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걱정이 많이 돼서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문제 없도록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왜 오수재인가? 왜 오수재인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완벽한 성공을 위해 달려온 거대 로펌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이자 스타 변호사인 오수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인 왜 오수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요. 주인공 오수재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오수재가 재판을 맡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백전백승이에요. 오수재가 협상에 나가면 무조건 유리해지고요. 위기 상황이 있더라도 오수재가 나서면 그 상황을 역전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오수재라는 주인공은 특별해요. 그래서 왜 오수재인가? 라는 제목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드라마 보면서 떠올린 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신앙인인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신앙인이 가진 특별함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별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왜 신앙인인가에 대한 신앙인이 가진 특별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합니다. 세상에서 근심과 염려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바로 무덤가입니다. 그만큼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요,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근심과 염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실제로 삶에 실현된 개수가 총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사실상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요. 외모도 직업도 괜찮은 남자가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은 결혼을 못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염려와 반대로 적당한 나이대에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05년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이 중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병 말고도 여러 병에 걸려서 그분이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했던 말이 뭐냐면 자신은 얼마 못 산다고 매일매일을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분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더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일을 하기도 전에, 어디를 가기도 전에 우리는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버려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심과 염려입니다. 이것은 마음뿐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 이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시대 1세기를 살아갔던 성도들도요. 그때 근심과 염려가 많았어요. 이때 근심과 염려와 근심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요. 신앙적인 부분이 당시에는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을 통해 기독교인을 잡아서 고문하고 처형하는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들짐승의 가죽을 입혀 꿰맨 후 사나운 개들이나 짐승들에게 쫓기게 해서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고요. 밧줄로 기독교인들을 묶어서 절벽에 던져서 중상을 입히게 하거나 높은 장대에 묶어 불에 타게 만들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과 다른 죄수들을 싸움을 시켜서 한 사람이 이길 때까지 이렇게 싸움을 시키거나 오랫동안 굶긴 사자나 늑대들과 기독교인들이 싸우게 해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짐승들이 잡아먹게끔 하는 등 아주 잔혹하게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알고 뭐라고 말을 하냐. 오늘 본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염려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성도님들 자신입니다. 자기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자신이 제일 걱정이 되고 불안하죠. 하지만 이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서는요, 목회자가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그 성도님들도 걱정을 하겠지만 더 염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제 마음을 아파하는 게 목회자예요. 근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제가 전화로나 아니면 신방을 할 때 다 받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를 하면서 또 응답받으신 부분도 있고 또 아직 진행 중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당연히 근심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인 베드로의 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목회자였던 베드로는 이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 또 듣고 또 알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부였을 때 물고기가 안 잡혀서 근심이 있었고 풍랑을 보고도 근심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할 때도 두렵다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지 말라고 막 얘기하다가 예수님께 혼나고 또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요, 우리랑 똑같은 걱정과 염려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거든요. 이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력이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가 막 활성화되고 커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사실을 알고 유대 교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그들의 가장 가려운 곳, 그들이 원하는 곳을 긁어주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시점에 맞추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했던 것은요, 대규모의 탄압보다 지도자 몇 명만 본보기로 처형하면 이스라엘 지역의 기독교는 분명히 해체되고 와야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이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잡아서 사형시켰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첫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당연히 있으면서도 당시 야고보의 순교는 충격적이었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펐고 한편으론 당시의 상황이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헤롯의 다음 타깃은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잡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요,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숙면을 취해요. 그곳에서 나갈 궁리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숙면을 취합니다. 말이 됩니까? 잡혔다는 것은요, 사형이에요. 왜냐하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잡힌 것은요, 그냥 잡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요, 잡혔다는 것은 사형입니다. 지금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여서 지금 헤롯의 입장에서는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들의 죄목은 사형감이 아니었어요. 점치는 여자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어 주어서 바울과 실라가 영업하는 주인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들을 손해를 끼친 죄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물론 감옥에 갇힌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베드로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헤롯 왕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헤롯의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헤롯이 죽게 하셔서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사형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본인은 아주 편하게, 좀 이렇게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깊이 잤다는 근거는 뭐냐? 베드로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큰 광채가 빛나서 그 주변이, 그 감옥 전체가 환했다고 해요. 밝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잠을 자다가 불이 조금 켜지거나 아침 햇빛을 받으면요, 눈부셔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미동이 없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황당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손을 쳤든 발로 차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안 해요. 안 하는 상황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요, 베드로가 그동안의 사역 속에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봤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 반대로 허락하신다면 또 순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겠지. 어떤 결과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만약에요,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망상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었던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요, 이것은요, 마음에 오는 거예요.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이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본문에 나온 돌보심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돌보심이라는 헬라어는 신약에 6번밖에 안 나오는데 비슷한 히브리어로 구약에는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애가 없으니 근심할 만하고 염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고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는 겁니다. 돌보심의 결과는 뭐냐? 바로 임신이에요. 90세 넘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 기적이 뭐냐? 그 기적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돌보셨기에 사라가 임신을 할 수 있었어요. 돌보심은요, 신적인 행위고요. 돌보심은요, 구원과 연결된 것입니다. 돌보심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모두 원어적으로 뭐라 표현하냐? 권고하다는 것에 더 가까워요. 권고하다의 사전적 의미는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엄마와 아이를 묶고 있는 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가 좀 이제 갓난아기에서 자라고 이제 아이가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엄마와 아이를 긴 줄로 묶어요. 그래서 엄마가 외부에서 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그 줄을 묶는 게 아니라 엄마가 밖을 나갈 때 빨래를 하러 가거나 또 그 우물에서 물을 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밭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외부 활동을 할 때 잠깐 할 때 엄마와 아이와 줄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의 시야보다 멀리 못 가도록 막는 것입니다. 밭일을 하다가 아이 한번 쳐다보고 일하다가 또 쳐다보고 갑자기 줄이 팽팽해지면요, 아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가 넘어지거나 배고프다고 하면, 볼일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아이에게 달려가서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그 문화의 어머니의 일이었어요. 사실 요즘도 동일합니다. 줄만 안 묶었을 뿐이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핸드폰으로 서로 안부 주고받고 위치 추적도 어떤 경우는 해가지고 애가 어디 갔는지, 학원 갔는지, 아니면 PC방 갔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집안에 어떤 경우는 카메라도 조그맣게 설치해서 안전하게 아이가 잘 있는지 언제 어디서나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연결시켜 놓고 관심과 집중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는 것이 권고하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면요. 이 권고하심, 돌보심에 대해서 5개 동사로 풀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요. 여기 본문에 나온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는 것. 이 5개를 한마디로 압축한 단어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돌보심입니다. 권고하심이에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가 농축되고 밀도가 높은 굉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돌보시기 시작한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작정한 사람은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돌보기 시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돌보심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완전히 우리에게 쏠려 있는 것이에요.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켜보고 길러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돌보시면 단어는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그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와 근심? 그게 아니라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갖고 있었던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가 나의 상황도 다 알고 그가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순교해도 나의 스승 예수님과 같이 나는 부활할 것이고 만약에 풀려나도 내 사명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100%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냥 모든 것 주님께 맡긴 것뿐이에요. 나를 돌보시는 주님께. 그래서요, 불안한 우리 신앙은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도 하나님께서 100% 돌보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지긋지긋한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아기들이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부모가, 내 엄마 아빠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100%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관심을 끄지 않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거두고 편하게 계실 수 있냐?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분이에요. 사람은 졸고 깜빡 한눈을 팔고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시는데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가?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우리의 흔들림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너의 짐을 맡기래요. 짐은요, 문제와 고난이거든요. 도대체 인간이 떠안고 있는 이 어려운 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요, 이 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삶의 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너의 짐이, 너의 문제가 모두 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짐은요, 쉽고 가볍대요. 그 말씀만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난은요, 오직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욥기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했어요. 근데 왜 주님의 짐은,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는가? 이것은요, 삶의 모든 멍에와 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짐을 우리에게 주셨든지,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을 주셨든지 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든지 너는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짐과 문제를 안고만 있지 이것을 처리하지는 못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끙끙대요. 그러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이것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멍에와 짐을 주시고 우리는 그 짐과 멍에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행위를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강아지와 놀아주면서 강아지에게 공 물어오기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공 물어오는 거, 강아지가 공 물어오는 거 있잖아요. 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뭐 TV에서 많이 보시는데 그거 간단한 거 같죠?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강아지가 보통 똑똑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강아지 훈련사들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주인이 강아지에게 공을 던지면 강아지가 공을 물고 좋아해요.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어려운 거예요. 강아지가 그 공을 주인에게 다시 주냐 안 주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인이 공을 던지면 강아지는 공을 물어와서 주인에게 주고, 또 주인이 공을 던지면 강아지는 공을 물어와서 주인에게 주고,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요, 어떻게 되냐? 주인과 개가요, 친해져요.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은요, 신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짐은요, 대부분 근거 없는 근심과 염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교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짐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짐이 있으면 절대로 그 짐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강아지랑 공 던지기 할 때요, 제일 황당할 때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가져오라고 공을 던졌는데 강아지가 공을 물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건요, 주인과 개가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든다고 해서 삶의 문제와 고난을 강아지와 공 던지기 놀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냐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에 대한 상호작용의 본질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요, 감당할 수 있는 짐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안 가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던져주실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상호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맡길 거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잘 돌아왔다. 그러면요, 내 어깨에 있는 짐이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고 상호작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신뢰가 생겨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간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문제를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거기서 그럼 또 줄게,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장 인격적이고 은혜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서 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맡긴 자체로 다시 그 문제가 더 배가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염려를 맡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나에게 기쁨으로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구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멍에와 짐을 허락하시는 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주관할 이는 다른 내가 아니다. 오직 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맡겨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시편 55편 22절에 나온 던진다는 의미는 뭐냐? 바위를 산 아래로 굴리라는 뜻이에요. 돌도 아닌 바위를 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문제를, 내 고민을 던진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던지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문제와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던진 다음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던지고 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내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염려의 문제를 은혜로운 결과로 내게 되돌려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삶의 파도가 거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삶의 배에 구멍이 뚫린 것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께 던지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신앙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던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신 염려와 근심을요, 은혜와 능력과 기쁨으로 되돌려 주세요. 결론 짓겠습니다. 서두에 왜 오수재인가라는 드라마 얘기하면서 우리는 왜 신앙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답이 뭔지. 근데 그 답은 무엇입니까?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만나면 기쁠 수 있어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타인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근심을 던지면요, 그것을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돌려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우리 삶에 너무도 무겁고 답이 안 나오는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염려와 불안이 내 삶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문제와 염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문제와 고난, 염려와 불안을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그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맡기고 던지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던지고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었을 때 주님께 던지고 맡긴 근심과 염려는 이제는 은혜와 소망으로 바뀌어 내 삶에 다가오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은혜가 되어 돌아오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